오늘 주신 말씀 속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사나운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쥐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쳤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쥐는 구석으로 몰려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점점 더 살기가 등등하여 입맛을 다시면서 한 걸음씩 쥐에게 다가왔습니다. 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이 쥐는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쥐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하듯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저것이 미쳤나? 저 쥐가 겁이 없네? 도대체 저 쥐가 왜 그러는 거야? 고양이는 자신에게 겁을 내기는커녕 미소까지 지으면서 다가오는 쥐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쥐가 고양이 귀에다가 무엇인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이 쥐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풀이 죽어서 쥐를 두고 살금살금 가버렸어요. 도대체 쥐가 이 고양이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고양이가 돌아섰을까요? 이 쥐가 고양이 귀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고양이님, 사실은 나 쥐약 먹었어요. 쥐약 먹은 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세상은 마치 쥐약 먹은 사람들이 설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 싸우면서 사는 것, 내 이익만 주장하며 사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통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세상은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히 방문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 고침 받은 여인은 주를 위하여 수종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섬김이 즐거워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장면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본격적인 제자로 부르신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쩌다가 이런 열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이 열병은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면 사실 무서운 겁니다. 감기 걸려도 열이 나죠.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골마도 열이 나는 거예요. 뼈가 아파도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은 왜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에 말라리아나 또 아니면 이 장티푸스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왜 열이 나게 되고 이 열병이 됐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지금이야 열병이 나면 그 열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몸에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떨어진답니다. 거기에 이제 두통도 오고 또 요통도 오고 관절통도 일어나고 오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난 모습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40도의 고열이 나면서 이 비장과 간장이 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슴과 배에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혀에 설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서 기관지염, 폐렴, 또 심하면 귀가 먹고 의식이 혼탁해집니다. 그러다가 3주, 4주가 지나면 장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이 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이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욕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이 연병할 놈아.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도 이 연병할 놈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 연병할 놈아라고 하는 이 욕이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열병에 걸린 놈아, 이 전염병 걸릴 놈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도 이런 욕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이 몸에서 열이 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온 머리끝에서부터 다 검사를 해야지 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몸에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시고 만져주시자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손잡아 주시자마자 열이 다 나버렸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은혜를 모르고 섬기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좀 섬기다가 내가 좀 어려움이 들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왜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고 때려쳐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섬김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서,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 좋아서 하는 것은 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섬기면서 살아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섬길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 사위 집에 있는지, 딸이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잠시 딸네 집에 왔는지, 이 사위가 딸 놔두고서 맨날 예수님 쫓아다닌다 그러니까는 가서 내가 우리 딸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왔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위 집에 왔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사위는 장모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서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집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베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쪽으로 이사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마을로 함께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베세다에도 집이 있고 이곳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사위가 자꾸만 밖으로 놔두는 겁니다. 무슨 꼬임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원래 수산업 한 사람이었잖아요. 수산업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업 다 배도 다 접고 때려치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이 문제죠. 아니, 가정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딸 집에 가보니 사위가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만에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할 말 없이 그냥 퀭한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하게 생긴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다가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그 열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펄펄 끓던 열도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던 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쌩쌩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뭐라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병에서 구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와 섬김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수산업을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베드로가 수산업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었고 또 못 잡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아내한테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단 말이죠.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요즘 같으면 뭐예요? 이혼감이에요. 이혼해. 이혼하자. 대번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친정 엄마가 왔잖아요. 친정 엄마 왔는데 이게 엄마가 또 열병이 걸렸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죽네 사네.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럴 때에 사위가 있어서 좀 약도 써주고 의사도 불러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날마다 울면서 지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친정 엄마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순간에 엄마의 열병이 떠나가고 중내 하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베드로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열병이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어머니의 열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장모도 예수님을 그 열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앞으로 3년, 아니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아내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이 사건을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부분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신 일이에요. 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몫으로 취하셨다라는 뜻이고, 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짐을 지고 운반을 하거나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병을 주님이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담당하시고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이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는데 마태는 말하기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병이 나은 대신에 그 병들이 다 예수님께 옮아갔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병 다 지셨다라, 그 병에 들으셨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뭐 감기도 걸리시겠죠. 어쩌다 음식 잘못 드시면 탈도 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하신 모든 병들이 예수님께 옮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작은 증세일 뿐인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데 그 죽음을 자신이 담당하심으로써 그 죽음에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해방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 병 고친 사역은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치료되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곳에 바로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고난과 질병과 영적인 고통까지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안 잡아주셔도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손을 잡아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은 치료와 상관없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남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의 손은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이에요. 손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환자의 손을 잡은 것은 치료 이상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이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육신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 은혜를 깨닫고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베드로의 아내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은혜를 알고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 주님을 묵묵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